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신약 원문 강독에 있어서 우선은 첫 번째 부분으로 요한 2, 3서를 가지고 함께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헬라어 문법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배우고 나서 이제 이 헬라어 문법을 신학이나 목회나 또 내가 그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헬라어로 된 문헌들을 읽기 전에 우선은 텍스트 경험이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문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언어의 구조물을 이해하고 언어가 표현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그것을 소위 말하면은 정형화해서 배우는 건데, 실제로 이 헬라어 문법대로 기초적인 내용들이 많이 움직이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제 각 지역의 특성, 또 시대별의 차이, 또 저자들의 또 언어적 특성의 차이 등등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문법이 그대로 쉽게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헬라어 문법을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또 일반 기관에서 배웠던 간에 연습 문제를 쉽게 풀고 또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성취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 문법이라는 것이 각각의 그 주요한 내용들을 다룬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연습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읽는 성경이나 그 외의 문헌들은 그런 특수한 어떤 문법적인 목적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진리나 어떤 사상 그리고 이야기 등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적인 표현들이 문법에 기초를 하고는 있지만 문법에 얽매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문법이 아주 다양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성경의 어떤 특정한 책을 여러 번 읽고 복습하는 것으로 헬라어의 어법과 이 헬라어의 어떤 흐름 같은 거를 한번 공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중에 작은 책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내용의 진리는 무게를 따질 수 없지만 분량상 작은 책으로는 요한 2서나 요한 3서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요 익스포지팅 요한 2, 3서에서 나온 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우선은 한번 그 텍스트 경험을 해보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요한 2, 3서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 2, 3서를 이제 텍스트로 삼지만 우선은 요한 2서에 있는 내용에서는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선은 요한 2서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 2서가 이제 13절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짧은 책이지만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안에 이제 다양한 헬라어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때 다음의 것들을 좀 공부할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요. 우선은 크게 고경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음의 것들을 좀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요한 2서의 13절의 성경 안에 1, 2, 3 고경 명사가 모두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공부할 기회가 있고요. 또 대명사가 여러 가지 형태의 대명사가 등장합니다. 또 형용사도 등장하고요. 관사가 등장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헬라어 고경류에 관련되어 있는 아주 전반적인 것들이 전부 다 이 짧은 13절의 내용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분사를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뭐 1절로부터 우리 10절, 12절까지 이르는 여러 부분에서 분사가 등장을 하는데 분사의 여러 가지 용법들, 형태들을 공부할 것이고, 또 부정사를 공부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부정사라는 것은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잖아요. 분사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형용사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헬라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명사 외에 혹은 형용사 외에도 분사나 부정사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13절이라는 짧은 성경 구절 안에서도 여러 차례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요 요한 2서만 우리가 열심히 반복적으로 공부해 보면 이런 어떤 문법적 요소들을 이제 익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관계대명사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고경류로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공부할 수 있고, 대신 이제 활용류가 나오게 되면요, 그때는 조금 더 다양한 것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화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동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이라고 하는데, 자, 첫째, 직설법의 다양한 시제 형태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헬라어의 직설법은 6가지의 시제를 갖고 있죠. 그리고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 이런 형태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부할 것이고요. 둘째는 동사의 제2부정과거형을 한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2부정과거라는 것은 사실은 제1부정과거, 제2부정과거가 있어서 어간의 형태가 기본형과 다른 과거형을 제2부정과거형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헬러 그 부분에서 부정과거 혹은 단순과거라 부르는 섹션에 가면은 우리가 제2부정과거 혹은 제2단순과거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때 기본형 동사, 현재형 동사와 동일한 형태의 기본형 동사와 과거형의 어간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그것들을 제2부정과거라고 하고, 그것들을 꼭 암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13절이라는 짧은 성경 안에서도 무려 이것이 5차례나 등장할 정도로 제2부정과거 동사 형태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규칙 형태가 아니라 일종의 어간이 바뀌는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 요즘에 좀 초점을 두시고요. 세 번째는 동사의 완료형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교재들은 완료 형태가 헬러 문장에서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법의 저희 마지막 부분에 넣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제가 쓴 교재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제가 쓴 헬러 교재고, 현재 이제 제가 총신대에서나 또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사용했던 혹은 사용하고 있는 이 책인데, 사실은 이 완료라는 것이 헬러 동사에서 빈도수로는 많이 사용되진 않지만 항상 사용되는 형태예요. 뭐 직설법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법이나 뭐 여러 가지 형태에서. 그래서 이제 제 교재에서는 이것을 그 1학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3과 부분에 배치를 시켜서 우리가 완료를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초점을 뒀는데, 많은 책의 경우들은 이 완료형을 이제 맨 뒤쪽으로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책으로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완료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완료형을 그렇게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나올 때마다 배우면 된다, 이렇게 배운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 13절 안에서도 완료형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완료 형태를 좀 잘 극복해야 되고, 또 완료 어간도 기본형과 동일한 경우도 있고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완료형을 좀 이번 기회에 뭐 한 번밖에 나오진 않지만 한번 완료형에 대한 형태를 한번 복습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직설법 외에도 가정법의 형태가 이 요한 2서에 등장하고요. 명령법 형태도 우리 그럼 한번 따라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점을 찍어볼게요. 알렐테이야, 알레테이야, 진리, 진실이라는 뜻이고요. 알라, 알라, 얘는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아우토스, 아우토스, 얘는 인칭 대명사로는 그, 그녀, 그것이고요. 이것이 특별용법으로 사용돼서 형용사와 관련될 경우에는 그 동일한 혹은 뭐뭐 자신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 디다케, 디다케, 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고요. 자, 아고, 아고가 아니네요. 에고, 에고, 자, 얘는 인칭대명사 나라는 뜻입니다. 에이미, 에이미, 자, 동사 이다고요. 자, 얘는 에이스, 자, 얘는 전치사인데요. 예, 대격. 우리 여기 교재에는 이제 예전에 썼던 책에서 목적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목적격을 이제 대격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얘는 대격과 함께 사용돼서 뭐뭐 안으로, 이렇게 공간을 나타낼 때 뭐뭐 안으로 요한 2서에 등장하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희구법은 요한 2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구법이라는 것이 어떤 문법책은 들어있고 또 어떤 책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어쨌든 희구법도 헬러 동사의 4법 중에 하나의 구성 요소를 이루는데, 어쨌든 그 요한 2서에는 희구법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은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법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동사의 육시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하고 또 분해하면서 배우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우리가 다양한 절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첫째는 이유절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조건절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목적을 나타내는 목적절에 대해서도 공부할 기회가 생길 거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이 구문을 우리가 배울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관용적 표현이 또 여러 개가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어의 not 구문이라고 해서 무엇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다 할 때 이런 구문이 헬러어에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A와 B가 모두 아니다. 다시 말해서 neither A nor B 구문도 이 요한 2서에 등장해요. 마지막으로 영어에 not only but also 구문 있죠. 요것도 이제 헬러 표현에서 이제 이렇게 영어로 발전된 것으로 계승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표현인데, 이 부분도 요한 2서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 2서가 13절이라는 짧은 구절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헬러의 고경류와 활용류, 이 어휘의 변화형과 이 어휘들을 배우게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장을 이어주는 어떤 이유절, 조건절 따위들을 공부할 기회가 있고, 더 나아가서 관용적인 표현까지 우리가 공부해서 헬러어를 익숙하게 할 수 있다. 진리의 내용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고, 이런 기본적인 언어의 특징들도 배울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요한 2서를 우리가 한번 심도 있고 조금 더 진중하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한 2서의 어떤 어형을 분해하고 단어를 찾고 해서 이제 요한 2서를 읽으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요한 2서를 읽기에 앞서서 적어도 두세 번 이상 나오는 단어들을 조금 한번 공부해 본다면은 요한 2서를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이나 두 번 정도 그 이 아주 빈도수가 적게 등장하는 단어가 요한 2서에도 나오지만, 여기 제시된 이 26개의 어휘들은 그래도 빈도수가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잘 외워놓으면은 요한 2서를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강독하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거기서 좀 어려운 어휘들은 또 각주로 붙여서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봐도 되지만,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어휘를 잘 모르고 있으면은 실제로는 이 본문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26개의 어휘 여러분이 수업을 꼭 마치고 나서라도 이 시간을 들여서 꼭 외우고 요한 2서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한번 따라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점을 찍어볼게요. 알레테이아, 진리, 진실이라는 뜻이고요. 알라, 얘는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아우토스, 얘는 인칭 대명사로는 그, 그녀, 그것이고요. 이것이 특별용법으로 사용돼서 형용사와 관련될 경우에는 그 동일한 혹은 뭐뭐 자신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 디다케, 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고요. 자, 아고가 아니네요. 에고. 자, 얘는 인칭 대명사 나라는 뜻입니다. 에이미. 자, 동사 이다고요. 자, 얘는 에이스. 자, 얘는 전치사인데요. 예, 대격. 우리 여기 교재에는 이제 예전에 썼던 책에서 목적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목적격을 이제 대격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얘는 대격과 함께 사용돼서 뭐뭐 안으로, 이렇게 공간을 나타낼 때 뭐뭐 안으로, 그리고 또 추상적인 의미나 목적의 의미를 전달할 때에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이고요. 자, n이라는 것도 전치사인데요. 역격명사랑 함께 사용돼서 기본적으로 장소와 함께 쓰일 때는 어디 안에, 시간과 함께 쓰일 때는 언제, 그리고 수단을 나타낼 때는 무엇으로써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다음 단어 엔톨레, 얘는 계명입니다. 자, 다음 단어 에코, 얘는 소유하다, 같다.
희나, 희나. 얘는 접속사인데요. 가정법 동사와 함께 사용되면서 뜻이 뭐뭐하기 위해라는 목적을 이끌거나 또는 결과를 이끌기도 해요. 근데 종종 이 희나가 목적과 결과가 아니라 이제 헬라어의 호띠절, 소위 말하면 그 뭐뭐하는 바 하는 영어의 대절과 같은 그 기능을 헬라어의 호띠가 하는데 그런 기능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뭐 한번 염두에 두고 나중에 혹시 강독을 할 때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까이. 자, 얘는 접속사로 쓰이면 그리고라는 뜻이고요. 부사로 쓰이면 또한, 조차 뭐 이러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단어 메노. 자, 머물다 이런 뜻이고요. 자, 얘는 이제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밑에 네 번째 단어에 보면은 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얘도 똑같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매는 직설법이 아닌 것들과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령법, 가정법 혹은 부정사, 분사 따위랑 쓰이는 거고요. 우는 그냥 직설법과 함께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지만 어떤 어휘와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단어 따라해 볼까요? 호헤또. 호헤또. 얘는 관사입니다. 자, 밑에 비슷한 게 나오는데 얘는 조금 달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스헤호. 호스헤호. 자, 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밑에 넘어가서요. 자, 얘도 남성, 여성, 중성이 같이 나오죠. 후토스 하우떼 뚜또. 후토스 하우떼 뚜또. 얘는 지시 대명사기도 하고 지시 형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명사일 경우에는 명사를 대신하고 형용사일 경우에는 성수격과 일치하는 명사와 함께 사용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빠라. 자, 이 빠라라는 단어는 전치사인데요. 속격 명사랑 쓰이기도 하고 역격 명사랑 쓰이기도 하고 대격 명사랑도 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좀 오래전에 쓴 책이어서 제가 소유격이라는 의미에서 소라고 썼는데 이제 속격이라는 용어로 이제 이후로부터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빠라속부터 빠라여 옆에 빠라대 따라 이런 식의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빠테르 아버지. 자, 다음 단어 빼리 빠테오. 얘는 걷다, 산책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있는데요. 대격 명사와 함께 쓰여서 누구누구에게 혹은 어디로 향해 이런 뜻을 갖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단어는 따라해 볼까요? 쉬. 자, 얘는 인칭대명사 너입니다. 자, 다음 단어 따라해 보겠습니다. 떼끄논. 얘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간혹 이제 어른이라고도 번역이 돼서 제가 어른이라고 써놨는데 이제 어른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파이디온, 우리 파이디온 성교라고 아시죠? 그 단어의 헬러 발음이 파이디온인데 이제 그 파이디온일 경우에는 어린이라고 많이 쓰고요. 이제 떼끄노는 아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어쨌든 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같이 써놔봤고요. 다음 단어 카이로. 기뻐하다라는 뜻이고요. 마지막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리스토스. 얘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26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도 있고 꼭 단어가 아니라 어떤 문장의 어떤 특징들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주는 그런 기능어들도 있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26개의 단어들을 우선 익숙하게 해놓으면 이제 요한 3서 2서를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우선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러 번 써서 외워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휘도 좀 배웠고 어떤 문법적인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은 좀 고려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선은 읽기 전에 한번 요한 2서를 전체적으로 헬러로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흐름도 알아야 되고 이것이 꼭 그 분해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분해된 것들을 모아놓으면 문장이 되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면서 아 이런 느낌이 있구나.
또 이렇게 소리를 읽어보니까 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구나 소리로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1절부터 13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쭉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제 파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검은색 부분들도 있는데 파란색 부분은 우리 그 아까 말했던 익스포지팅 그 요한 2, 3조 교재가 컬러폰으로 되어 있는데요. 파란색 부분은 고경률을 나타내는 어미를 이제 포함시킨 거고요. 붉은색,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은 활용류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 중에 활용, 다시 말해 동사류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3개가 있다는 거고요. 이 나머지 많은 것들은 전부 다 고경류, 다시 말해 명사, 형용사, 관사 따위, 대명사 따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접속사나 혹은 부정사 같은 뭐 전치사와 같은 이런 어떤 단어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형태가 어려우면 이 형태를 보고 교재의 맨 뒷부분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미를 찾아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란색은 고경류 가서 찾아보면 되고 빨간색은 활용류 가서 찾아볼 수 있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은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한번 우리 그러면 1절로부터 3절 우선은 처음 부분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처음 제가 요거를 한번 점을 찍어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호 프레스 비테로스 에클렉테 퀴리아 까이 또이스 테크 노이스 아우테스 후토스 아고 아빠고 엔 알레테이아 까이 우크 에고 모노스 알라까이 판테스 호이 에그노코테스 땐 알레테이안 디아땐 알렐테이안 땐 메누산 엔 헤민 까이 메테몬 에스타이 에이스톤 아이오나 에스타이 메트 헤몬 카리스 엘레우스 에이레네 파라테우 파트로스 까이파라 이예수 크리스투 뚜 휘우 뚜 파트로스 엔 알렐테이아 까이 아가페 에카렌 리안 호띠 휴레카 에크톤 테쿠논 수 베리 바툰타스 엔 알레테이아 까토스 엔톨렌 엘라 보멘 파라투 파트로스 까이 누인 에로토세 퀴리아 우크 호스 엔톨렌 그라폰 소이 까이넨 알라헨 에이코멘 아파르케스 히나 아가포멘 알렐루스 까이 하우테 에스틴 해 아가페 히나 페리 바토멘 까타타스 엔톨라스 아우투 하우테 에 엔톨레 에스틴 까토스 에쿠사테 아파르케스 히나 엔 아우테 페리 파테테 호티 볼로이 불라노이 엑셀톤 에이스톤 코스몬 호이메
호몰로 군테스 이에순 크리스톤 에르코메논 엔 사르키 후토스 에스틴 호 플라노스 까이호 안티크리스토스 블레페테 헤아우투스 히나 메 아폴레세테 하 에르가사메타 알라 미스톤 플렐레 아폴라베테 폴라 에콘 휘민 그라페인 우쿠 에블레텐 디아 까르투 까이 멜라노스 알라 엘피조 게네스타이 프로스 휘마스 까이 스토마 프로스 스토마 랄레사이 히나헤 카라헤몬 페플렐로메네 엔에 아스파제타이 세 다테크나 테스 아델페스 수 테스 에클렉테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 요한 3서 부분을 요한 2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익숙하게 읽는 분도 있고 아직 읽는 연습이 더 필요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쭉 읽다 보면 느낌이 오는 분들도 있고 전혀 모르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소리에 내어서 정확하게 읽을 수 있고 또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연습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단순하게 눈으로 분해하고 또 단지 또 눈으로 이렇게 익숙하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헬라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읽기까지 한번 해봤으니까 우선 우리가 여기서 잠시 멈췄다가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그 1절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을 직접 읽어보고 분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